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 15개국 지역 나라에 다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외국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모슬렘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거기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에 따라서 모슬렘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여자들은 정면에 못 있고 저 빼쪽에 있고요. 그 앞에 오른 사람들은 하얀 수건 같은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에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15개 지방에서 다 지역에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평생에 이제 거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왔다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를 보고 거기에 몰려든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는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나 교회 현장 바꾸는 전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기업을 차려놓고 무슨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되면은 그건 전도의 처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전도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되지,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는 성경이 보는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흑암에 묶인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옥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모든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의 현장을 바꾸는 전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도가 나를 바꾸고 전도가 교회를 바꾸고 전도가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도 닦고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바뀌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자꾸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흔히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알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나를 바꾸고 전도가 교회를 바꾸고 전도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먼저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게 뭐죠? 영적 세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
하나님 떠나도록 속이는 사단의 세계겠습니다. 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네피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에 쓰이든지 사단에 잡히면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마음에 사단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미 네피림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갖고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완전 잡힌 사람들이 무당이잖아요. 점쟁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답답하면 어디 찾아갑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인도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확 휘어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뭘 줬냐면은 777을 주신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키가 뭡니까?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 내용이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이 영적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러면은 기도의 축복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이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붙잡고 24, 25 영원하는 겁니다. 내가 24 하는데 하나님은 25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화도 노래했죠. 권능도 위로부터 옵니다. 그 당연히 그 결과가 영원한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뭘 찾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이걸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과 함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러니까 기도만 생각해도 행복한 겁니다. 내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 나에게 주시는 위로, 그 간격하고 그 힘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이 각인되도록까지, 각인돼야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이리 되면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각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각인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항상 일 생기잖아요. 그래도 기도 먼저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이 보면은 위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계속 그걸 보잖아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핍박,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죽이겠다는 위험도 오히려 합당한 걸로 생각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기도 밖에서 보면 절망입니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기도 안에서 보면 전부 다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영적인 역사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한단 말은 전부를 여기에 드린다, 그 말 아닙니까?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나는 24 한다. 이거 올인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all change. 하나님 바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으로 불러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구원받았다. 아, 내 진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살아서는 주님처럼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흑암에서 빛으로,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 찾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살아갈 때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와요. 못 벗어나잖아요. 육신 가지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임금 사단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단이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사업도, 내 인생살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현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대로는 전도 아니고, 목사 설교 따라봐라 하는 전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자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혼의 기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 뭘 새 것에 예수 믿고 나서 더 늙었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돈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만한 것.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흑암세를 꺾으시고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100년 전에 쓴 책 제목을 보고 늘 믿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그렇다, 참 놀라운 일이다, 감사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책 제목 부제가 뭐냐 하면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그럼 뭘로 통해 말씀하냐?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은 뭐 결혼지옥 뭐 이런 가정사 노는 거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대화가 안 되는, 없는 거죠. 그게 쌓였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티격태격 하면서도 대화하는 사람들 가정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전달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 그게 말씀 성취고 그걸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 행동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사회의 역사 움직이는 걸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 언약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 이건 못 바꾸는 겁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24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주재앙은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가서 복음 전하는 행위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미 내가 먼저 응답받는 거,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3번부터 현장에 응답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부터 나타나요.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 와 있는 걸 정리한 게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을 유지하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는 도시에 큰 그 돌성을 쌓아 놓잖아요. 적이 못 들어오도록. 그냥 적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돌성을 쌓아놔야 밖에서 혹시 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오는 것도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럼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에게 망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내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도대체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뭔가 보고 말기 전에 내 중심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잖아. 내가 이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 중심 좋은 거 뭐 하겠습니까? 육신적이죠. 여기에 알고 보니까 내 피림이 역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 뻔한데도 길을 쓰고 경쟁하면서 쫓아가서 남을 누리고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행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냐 나냐 하는 겁니다. 그게 나가 아니고 사단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망대라. 그래서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보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망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망대라. 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이에요. 점점점점이 있잖아요. 이게 연결돼서 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조돼서 그게 집이 되고 그게 철학이 되고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점점점으로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연결되는데 뭘요? 그리스도로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연결돼요. 이게 자꾸 응답받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고 뭐 이러면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이정표입니다. 작품입니다. 이 전부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걸 먼저 응답으로 받아 누려야 현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뀐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미래가. 이게 우리에게 이미 축복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세절기잖아요. 세절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항상 이걸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언제가 중요하냐? 과거 끝났고 미래 하나님 보장해 냈으니까 지금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2장 9절부터 11절. 바로 선교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15개 나라에 일순간에 열립니다. 왜요?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서 15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땅끝은 저 멀리 있는 땅끝이 아니고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응답받고 축복 먼저 하긴 하면은 전도는 시작된 겁니다. 어떤 전도? 세계복음화 전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2장에 중요한 게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미래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자녀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뭘 붙잡으면? 언약 붙잡으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 노인당의 노인회장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올해 자기도 70이 됐으니까 그 노인당에 회원 등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0 먹고 90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젊은이 왔다고. 나이 70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뭐 전도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다 심부름 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다 여시는 겁니다. 올해는 이 응답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일마다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2장 46절부터 47절 빛의 경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난이 사라지고 흑암에서 빠진 자를 건져내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 네피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옮겨왔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24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통해서 나를, 교회를, 현장을 다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부터 3가지 뜰,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3가지 뜰이 뭡니까? 다민족, 기도로 치유, 그러면서 렘넌트 서밋,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기도의 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집이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성전이라고 그럴 때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한패하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럼 그 키가 뭡니까?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자, 이미 치유는, 기도 가운데 참된 치유는 이미 여러분과 나는 근본 치유는 다 된 겁니다. 뭘로 됐습니까? 복음으로 다 치유된 겁니다. 근본 치유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치유에 남은 것은 뭐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 삶에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있죠. 여기에 우리의 육신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니까 생활하는 거 있죠. 이게 주로 이제 경제와도 관계된 겁니다. 여기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치유는 뭘로 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 당연히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현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동기, 자기 계산, 복음을 이용하려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내는 거예요. 그 어디요?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았던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잡고, 그럼 지금은 사단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무적행에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마음과 생각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밖에 안다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바로 했는데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에 강건함이 회복됩니다. 병드는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는 뭐가 있거든요. 그 생각만 바로 잡아도, 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생각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받으면 내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건강이 옵니다. 자, 그 방법 속에 삶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릴 건가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호흡과 기도. 이 두 가지를 24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24 하려고 하면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호흡기도 보통은 안 듣고 있다가 이 말을 하면 그렇지 해가지고 자세도 바로 하잖아요. 우리는 늘 생활하는데 다 이렇게 구부리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책을 보든지 일을 하든지 요리를 해도, 심지어는 운전을 해도 전부 다 이렇게 구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목에, 허리에, 그 안에 있는 내장에까지 연결돼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늘 고개를 약간 들어야 돼요.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내가 호흡을 의식만 해도 허리가 쫙 펴진다니까요. 여름에 해도 뼈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요래 하면 자꾸 쭈그러지잖아요. 그래, 유교는 겸손해라 그러니까 그 겸손이 자꾸 이상이 나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가슴을 펴라. 이 가슴을 쭉 펴고, 가슴 펴면 이거 허리가 쭉 꼿꼿이 선다니까요.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자꾸. 그러면 제일 쉬운 기도가 뭐겠습니까? 들어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내뱉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거 아침 저녁에는 편안하게 하고 낮에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 그 속에서 모든 치유가 일어난다. 왜 앞으로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되느냐? 세상이 질병 시대란 말이에요. 영적 전염병 시대예요.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40대 교사가, 여자 교사가 자기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눌리다가 이제 학교 그만 좀 쉬어라고 하니까 그 하를 8살 아이한테 그 선생이 아이를 죽였잖아요. 지금 대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사라면 아무나 교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실력만 있다고 아니라 인성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도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그런데다가 선생 교사짓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그럼 다 교사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평소에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그런 억압을 받을 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네피림이 있다고 말이에요.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마약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84%가 당장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청소년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마약이 벌써 마약이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생각으로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마약 치유하는 조원서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같이 또 살아봤고 이 중독자들이 끊었다가 또 다시 빠지고 또 다시 빠지잖아요. 끊었다가도요, 힘들 때 그 마약 한번 주사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의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 봐요. 그 자기가 아니라. 그러다가 또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못 참는 거죠. 게으르고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은 헛것이 보이고 한청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저주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전도, 그게 지금의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현장과 교회와 나를, 세상을 살리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복음 없는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